같이 묵상함으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한 주간 지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이 하신 하나님 생명과 이처럼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저희 가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틀의 방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베풀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며 주신 힘과 에너지와 탈란트를 발휘하여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에 조승도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모든 필도 아울러 더불어서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영혼이 구령되는데 바르게 잘 사용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유지되는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11월 첫 주간입니다. 영적 추수를 생각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방문을 통해서 어르신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이르는 길 여호와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영접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송계리와 임계면체계 영혼들이 한 사람씩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 어르신 몇 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죠. 수술하신 최남선 어르신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최강석 어르신 아산병원 폐암 통원 치료, 항암 치료 2차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때 3회, 2차 때 3회, 또 3차 때 3회 이렇게 하는데 지난 주간 오셔서 또 교제하면서 건강에는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계속 기도하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임계장 사통발달에서 무료 커피전도 있죠. 우리 11월 달에는 10일 금요일 날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10일 날이 커피 전도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새로운 일꾼과 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 또 결혼의 증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부 화장실 레모델링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간의 이제 손만 보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섬겨주신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께 또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일 6일 월요일이죠. 우리 정선시찰 교육자 모임이 역든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말씀 구절은 말씀에 관한 성경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말씀에 대한 권위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라는 그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82장 드리겠습니다. 주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의 약함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간구 제목이 있으면 간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교회를 위해서 오늘 설교자 우리 자신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소 이 나라에 평안이 사회가 안정되어졌어.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의 수용적인 분위기의 나라로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끼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들이 생명의 복음,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계장로교회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통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복스러운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 묵상하고 또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2장을 나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굴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나눴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러나 위기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이 33장은 이 야곱이 변화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변화를 가졌는가를 볼 수 있는 이 장이 33장이라 할 수 있겠죠. 사실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변해도 또 너무 변하지 않아도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숙의 변화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며 의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실제로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은 사실 이런 두 가지에 걸려 있을 겁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첫째로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변하지? 나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변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제자리에 머물렀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중심, 내 마음이 변해야 나의 삶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굴복되면 정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굴복된 이유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삶이 되도록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마음의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전의 야곱과는 이제 조금 변화된 모습이 오늘 창세기 30장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로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굴복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또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이 약복강 씨름에서 아주 깊이 굴복되면서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비록 환두뼈를 한 대 맞아서 다리는 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인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멀리서 수백 명의 군사들과 자기가 훈련한 병사들을 이끌고 형 에서가 이렇게 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형 에서가
항상 두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야곱이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두려움에 32장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있었던 야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보면은 야곱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300명 훈련된 병사들 앞세워서 딱 몰고 오는데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전의 야곱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달라진 모습이냐면 형이 두렵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형과 부딪힐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야곱은 세 때를 나눠서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은 주석가들은 여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석을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세 때를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낸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을 야곱을 그런 방향보다는 좀 변화된 쪽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대열을 만들어서 에서를 향해서 보냈던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이전의 대열은 도망가려고 했던 대열이었다면 지금은 그 대열은 부딪힐 용기 있는 대열이었습니다. 형을 맞이할 용기가 생겨서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형을 맞이할 대열로 세 때를 나누어서 대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굴복된 이후에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첫째로는 삶의 가치관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의 가치관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에서를 맞이해야 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형을 만날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러한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된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두려움을 극복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수한 자를 진정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야곱이 에서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형 에서를 맞이하면서 7번 절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나는 형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왕을 아련할 때 7번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대 당시에 왕을 보게 되면 한 번이 아니라 7번 정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취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형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빈다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그가 지금 형에게 바치는 이 물질들은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을 형 에서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드리는 것이죠. 형에게 진정한 용서를 비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굴복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굴복하고 이제는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비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성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변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성품의 변화가 있었는데, 세 번째 뭐냐 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창세기 3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조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제 만나서 형과 에서가 지금 서로 무난하고 있잖아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야, 에서가 야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누구냐 도대체?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런 이 야곱의 태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그 안에 물씬 풍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형 이거 제가 준비된 예물이니 형이 좀 받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죠. 그 전절 11절을 한 번 더 보면 10절을 한 번 더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에 대해서도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형에 대해서도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형이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이 내용 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대화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나도 형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예물을 드리니까 형 꼭 받으세요. 강권하세요 하니까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의 허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래도 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자존심이 센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된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도움을 받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삶에 돌아가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세상 사는 방법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첫째로는 뭡니까?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됐다 그랬고 둘째로는 세상 사는
방법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세상적 가치관을 이제 좀 넘어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는 야곱에게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이제 형 에서가 말하죠. 야곱에게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만나서 야 내가 너 만났으니까 이제 함께 이제 내가 뭐 훈련된 병사도 있으니까 보호해주고 내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도와주겠다고 또 이끌어주겠다고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거절을 합니다. 13, 14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소신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형은 야곱의 입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어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지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야곱이 그런 자기 제안에 거절을 하자 또 이해를 했지만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뭐 타당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야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몇 명의 군사 내가 훈련된 군사들에게 남겨놓고 갈 테니까 그래 안전할 것 같아. 그렇게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분명한 자기 소신을 말했죠.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겠어요? 야곱이 그 좁은 자기 보호해주고 가이드도 생기고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건데 야곱이 분명한 자기 소신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좀 영어로 표현하면 no thank you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맙지만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자기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경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전에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사는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지 사람을 의지하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준비도 잘해야 되고 주도 면밀해야 되고 행하기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주도 면밀하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자기가 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심에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굳건히 서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했습니다. 왜 숫곳이 여기서 머물렀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죠. 짐승과 자식들이 피곤해졌죠. 그들에게 힘이 필요했습니다. 10년 동안 쉼이라는 이 안식이라는 이 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어려움과 연단 이후에 안식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숫곳에서 이 본문의 말씀대로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도 지었고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안식처로 삼아서 거처를 삼아서 지내기로 한 겁니다. 정착한 곳을 정한 것이죠. 오늘 본문 18, 19절에 보면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서 샀으며 야곱은 평안히 세겜 성에서 장막을 치고 아초로 거처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돈을 주고 이제 그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땅도. 사실 그때의 야곱의 나이는 거의 90이 넘어서 100세 가까운 때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야곱은 거처를 정하고 땅을 정하고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러한 약속의 땅에서 내가 정착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곳에서 받아들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의 믿음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 그 땅을 믿음의 표시로 자기 매입을 한 겁니다. 사실 야곱이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도 이곳에 장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산 땅, 그 요셉도 거기에 뼈를 묻었고 야곱도 거기에 뼈를 묻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약속의 땅으로 정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역경후에
안식의 때를 주십니다. 근데 조금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 어떤 사람은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안식의 기회를 영적 축복으로 삼아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져가는 영적 안식의 삶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연결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때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안토니오 수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이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수도사 생활을 이 정도 많이 했으면 내가 뭐 더 이상 수도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도원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구두 수성공을 만난 거예요. 나와서 구두를 닦으면서 구두 수성공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구두 수성공은 가족들이 참 많았어요. 가족들,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가족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나 살겠느냐라고 이 수도사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수성공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단지 주의 종들이 잘 신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안토니오는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수도사는 개인적으로 많이 약속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수성공 만나서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단지 주의 종들이 신을 잘 신고 다닐 수 있도록 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수도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구나 하고 돌아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제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굴복한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굴복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정말 이전에도 두려워했지만 형을 만날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성품의 변화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세상 살아가는 법도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중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15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41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께 굴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